우리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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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걷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같이 기쁘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사전의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엘서 선교사님, 학교 교재 사역 및 지역 봉사를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통해 수혈자들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셋째,
창립 64주년을 맞은 동안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구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구제 사역과 지역 봉사를 통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복군 조에스더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의 타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통해 수혈자들이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사랑 나눔의 시간을 신앙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눔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4주년을 맞은 동안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열방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동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는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을 이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내려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도 부족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소망과 은혜를 나누고 맡은 직분에 충실하다가 이 저녁에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가 수많은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적 샘물이 솟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4년 전 1958년 이 터전 위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동안교회를 세우게 하신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방황하던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앞으로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교회 환경을 예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더 이상 안주할 것이 아니고 더 큰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선도할 비전과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변질되곤 하는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고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며 그릇된 관행과 미신과 우상 숭배 등에 대해 더욱 당당하게 쇄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과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동안의 목회자들에게 주께서 더욱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듬뿍 채워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의 설교를 맡아주신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신 저녁 찬양팀과 이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의 피로회복 행사를 통해 귀한 헌혈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아낌없이 하신 동안의 지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안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되니 이 모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서게 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모임, 공동체는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공동체가 서 있는 근본이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론 믿음의 방향성을 오해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여 기쁨과 자유한 신앙을 발견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뗄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긴 시간의 역사를 거쳐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주요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흔히 외쳐지는 이신칭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유명한 슬로건들이 기독교의 교리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삶의 평생 동안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되뇌어야 할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라는 분이 나와 온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의 질문이 계속 되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가 아닌 나의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내 믿음은 어떤 그 수준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이 정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지나치게 몰두가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질 수도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상태가 나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여겨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로 인해 받는 것이지 나의 신앙적 상태로 인해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 그곳에 의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상태에 의존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생각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기사들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레 가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종류의 구절들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영원히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런저런 성경에서의 믿음에 대한 언급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끔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과 구원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바꾸어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의 참 의미는 왜곡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아무리 열을 내어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앞서 말한 구절들이 말하는 믿음은 왜 내게 없는가에 대한 물음표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믿음이 좋은 상태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곁에 있다 생각하고 믿으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믿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아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2장을 통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길을 만드시고 또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가 아닌 믿음이라는 내 마음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가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신앙적 상태가 돼야 하는데 라고 나를 책짓질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임할 때 거기 어떻게 자유하신 하나님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대체 왜 믿음이 생기지 않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유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지켜내라, 저렇게 지켜내라 법을 설명하면서 따라오기를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동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로 아무런 동기 없이 뜻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던 큰 고통 중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시몬이 돕게 되는 뭔가 기승전결이 생략된 듯한, 갑자기 구레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식의 기사를 찾아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수님을 도왔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의 유일한 기사입니다. 그만큼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성경과 믿음의 역사 가운데 했던 일이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을 흠모하며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까요? 그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탈진해서 쓰러져 더 이상 십자가를 운반할 힘이 상실한 예수님을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십자가 죄수들의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신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의 출신은 구레네였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었을까요? 구레네라는 지역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로 한때 강성한 왕국을 이뤘던 도시입니다. 구레네 지역의 사람들은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서 여러 지역에서 용병 군인으로 활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성경에서 구레네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탈진한 예수님을 도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 그대로 구레네에서 온 그냥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십자가 죄수들의 행렬을 구경하다가 잡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 죄수들이 지나가던 행렬을 구경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나쁘게 로마 군인들에게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 뿐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 구레네인 시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도운 것입니다. 아무런 동기도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도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몬을 사용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서 있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 때도 있고 나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해서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런 상태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상정해 놓은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충만해 보이던 충만해 보이지 않던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를 결단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의 자리에 항상 서 있을 때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믿음이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음, 십자가, 부활 같은 것들을 당초에 몰랐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발 디뎠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안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 믿음 위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소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발디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주차인 4주차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투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